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그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하여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시기도 하였죠. 여기에서 장로들의 전통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별히 음식을 먹는 그러한 생활에 있어서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 그 음식은 더러운 것이 되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씻지 않은 손이 음식을 더럽게 하고 그 음식이 사람에게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정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레위기 11장이라든지 17장 등에 보면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음식에 관해서 부정한 음식이 있고 또 정한 것이 있어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관계된 그러한 그 규례는 아주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기도 중에 꿈을 꾸는 어떤 그런 환상 속에서 어떠한 음식에 관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음식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그런데 보니까 아주 부정한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시죠.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 중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그걸 먹으면 그 부정한 것인데
나도 부정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 아니면 그러한 물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죠. 그거 먹어도 괜찮지만 혹시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처럼 사람의 먹는 것에 관한 그러한 내용과 연결이 돼요. 이제 어제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하게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하냐라고 책망하는 내용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않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자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의아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딱 이 말씀만 봤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무리들은 떠나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비유를 또 묻습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이게 비유를 무슨 뜻입니까? 묻자 해설해 주신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음식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악하고 그런 것은 사실 없다는 거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부정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손이 더러웠고 씻지 않는 상태로 먹어서 음식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사람이 먹고 소화하고 그리고 배설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음식물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하다, 더럽다, 정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예요. 자, 그러나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구나. 악한 생각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12가지를 말씀하셔요.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의 부정이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악한 생각이지만 선한 생각도 있죠. 그렇습니다. 마음은 곧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르게 구분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더럽게 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시며 악한 생각을 말씀하셔요. 당연히 선하고 좋은 생각도 있죠. 선하고 좋은 생각에서는 선한 것들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는 이처럼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선과 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성취는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것, 그것이 정한 것, 성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시작된 음식을 통한 정결의 규례에 관한 논쟁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결론을 맺어주신 거죠. 제자들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외식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것이 아닌 어떤 외적 행동 자체로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 그러면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거룩해야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만약 마음에서 악한 것, 마음에서 부정한 것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겉으로는 아무리 정결 예식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한 것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에 비롯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정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선과 악의 근원, 선행과 악행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였다. 곧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에 악한 것이 심겨져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하고 바른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삶,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자꾸만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킵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사람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사람의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나무를 결정하는 거죠. 나무가 뿌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뿌리가 나무를 결정하죠. 좋은 뿌리에서 그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고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뿌리와 열매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전통은 좋은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형식이 되고 마음과 무관하게 이렇게만 하면 내가 정결해져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행동을 함께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다. 마음, 생각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새로워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꿔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마음이 구별되고 마음이 헌신되고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받으실 아름답고 선한 존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